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회에서 특별히 현대에 들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소위 시스템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사회는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특별히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는 스승, 교회가 생각하는 스승, 시스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정말 분명하고 또 정확한 이해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난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침묵의 소리라는 책이었습니다. 사회학자, 세계적인 유명한 폴란이라는 분이 쓴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작가 이름이 왕 누군데 그분이 쓴 작품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악마의 맷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악마의 맷돌. 그러니까 모든 걸 집어넣으면 그 돈, 명예, 권력이 나오도록 모든 것이 다 권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시스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스승들이 보통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상급학교 진학 혹은 좋은 직장, 좋은 어떤 돈벌이, 어떤 좋은 이렇게 삶의 환경, 다음 단계를 위해서 좋은 가르침, 이게 이 땅의 세상의 시스템이라면 하나님의 시스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았었습니다. 많은 부를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자녀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맷돌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맷돌로 옮겨가고 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벌, 지식, 가문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맷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완전히 갈려서 그는 세상의 것들을 분토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맷돌로 갈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하나님 맷돌로 갈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야곱,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전혀 다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은 놀라운 사람들은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안데르센 동화 중에 장미의 요정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장미 안에 요정이 살고 있는데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오빠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오빠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귀한 여동생 하나 있는데 세상에 그 여동생이 천민, 노예하고 사귀는 겁니다. 그 오빠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동생을 사랑하니까. 아니 그런 남자를 사귀다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오빠가 이 종이었던 그를
심부름을 시킵니다. 멀리 심부름을 시켜서 그곳에서 뭐를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심부름을 시켜서 사람을 보내서 중간에 칼로 그 종을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이 그 오빠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악마의 맷돌로 갈면 그 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돈과 권력이라는 시스템이 요즘에 이 세상과 이 땅의 교육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끝없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그 악마의 맷돌로 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꾸 그 악마의 맷돌 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스승의 주일에 그게 정말 스승일까? 정말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맷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유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렵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그렇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자기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버지 그리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세워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지금 자기와 그런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와 사도의 교훈을 받는 그런 성도와의 관계, 아버지, 자녀. 지금으로 하는 목사와 교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인데 그렇게 말하는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일반 상식 갖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을 한번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 악마의 맷돌로 갈려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상 도시였었어요. 돈이 많은 도시, 명예, 쾌락,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 권력에 있었던 그런 도시. 자,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의식, 그들의 삶의 어떤 세계관, 전부 다 그 세계관 자체, 시스템 자체가 세상 시스템이에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먹혀들긴 먹혀들지만 그 복음이 들려오긴 하지만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눈물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자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동양의 문화권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수직적입니다. 근데 서양은 사랑 이런 관계가 수평적이죠. 수평적. 그 서양 사람들은 나이 상관없이 처음 만나면 다 프렌드예요. 프렌드, 친구입니다. 친구. 원수만 아니면 다 친구예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도 프렌드 이럽니다. 친구라는 거죠.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개념은 이 사랑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구별되냐면 친구 아니면 원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동양적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수직적 관계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부부가 수평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동양적 사상에서는 수직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동양적 문화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수직적 관계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어떻게 수직적으로 설명할까?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한번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유치원 때 선생님 만나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만나고,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 교수님 뿐만 아니라 평생을 배우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평생 만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만 스승 같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에 하나 그냥.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하고 자녀는 다른 것입니다. 제자하고 자녀는 달라요. 여러분, 스승, 아비 역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설교를 하죠. Father, 아버지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낳아준 부모, 두 번째가 왕, 그리고 나에게 지식을 전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네 번째가 목사,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의 개념을 네 가지로 설명한 게 마틴 루터예요. 자, 이 father의 개념은 뭐냐? 아버지의 개념은 뭐냐면 수직적 관계로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평적 관계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못해요.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아버지는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직적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자, 이런 현상은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성경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수직적 관계니까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수직적 사랑이 말하는 것으로 높이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격적이죠. 지정의가 함께 이루어져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움직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순종하라 이것만 하시면 되지 왜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하라 이거로는 끝나는데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자, 여러분, 여기에 이런 공경이라는 것은 사랑은 사랑이지만 지식,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가정에서 부부든 형제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라는 관계가 가까운 관계지만 사실 조금만 좀 어그러지면 온열의 서리가 내리는 그런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때로 이게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수평 관계가 그런 것 같아도.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반항할 수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반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변하지 않습니다. 수직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존재적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은 생명적 문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서 지식을 배웠고 좋은 스승 만나서 그것으로 상급학교 진학했고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목사님 말씀 참 좋은데 다 듣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들어, 난 내가 마음에 동의하는 것만 따라서 할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그 자녀, 너희는 내 자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도 바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어떻게 난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대하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자신과 교회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난산을 할 만큼 고통스럽게 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교회. 여러분 목사의 입장, 목회자의 입장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목사의 입장, 목회자의 입장으로 고린도 전후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해보면 눈물이 없이는 읽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참으로 엄청난 말을 다 쏘아붙이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장면들이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섭섭하게 대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직적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것이 근본적인 사랑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가면 나는 바울 만나서 자랑이고 바울은 우리 만나서 자랑이고 이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로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낳았느냐?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낳았다. 즉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지식을 배우거나 깨닫거나 수도자의 자세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생명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스승, 교사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세상처럼 악마의 맷돌 속으로 돌려서 갈아넣는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직적 관계, 생명으로 낳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비와 일반 선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예요. 교회의 스승은 아버지같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대상, 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낳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진짜 목사, 교사들의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전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지식 깨닫고 수도자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러분 저들의 생명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준 복음으로 너희가 예수 믿었고 내가 전해준 복음으로 너희들이 성장했고 내가 전해준 복음으로 너희들이 자라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아비, 너희는 내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철학적 표현으로 하자면 숙명적이다. 신앙적 표현으로 하자면 예정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한 가족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된 입장에서 지금 자녀에게 권하려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권한다. 여러분, 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뉴테토라고 그러는데 한 번 권하고 한 번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권면이라는 것은 될 때까지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책임을 진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 서로 사랑과 신뢰, 복종을 요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복종을 하게 하는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수직적 사랑이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복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지 몰라요. 자식을 교육하는 부모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놓아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꼭 이렇게 해다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강한 부탁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 자신에게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저 혼자 태어난 것처럼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본래 수직적이라는 것은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옛 어른들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 섬을 물 위에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해도 소금을 물 위로 끌고 가면 어떻게 다 없어지잖아요, 녹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키면. 무슨 잔소리가 많고 군말이 많으냐, 그냥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부모에게, 자식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부모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침내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구하는 게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과 방향, 결론은 아버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침과는 다른 문제예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권면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합리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을 보여서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 이게 권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고,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소원이 있고 아버지됨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니까. 이게 아버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식사도 대접해주고 선물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나는 정말 좋은 스승일까? 나는 정말 좋은 목사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대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저분의 아버지일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일까? 아니면 그냥 선생일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 158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 158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의사로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놀랍게 1위 부모예요. 부모 영향이 제일 커요. 두 번째가 동료 선교사, 책, 친구, 선교 체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부모된 권면의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본받지 않았으면 좋을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직적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지막 권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생각해 보면 본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본받았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거는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아비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그게 자식입니까? 아비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어느 곳 하나 발가락이라도 닮아 있어야 그게 아버지지, 닮은 것이 없이 어떻게 자식이 되겠어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닮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은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좀 건방지지 않느냐?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좀 건방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바울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생명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것처럼 너도 복음으로 내가 낫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의 맷돌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맷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코 나처럼 혼자 살아서라, 혼자 살면서 선교해라, 나처럼 고난받으면서 선교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틀이 넓어요. 관용이 많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바울은 사람을 뭐 힘들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그런 생활적에서는 굉장히 포용성이 강해요, 바울이. 그런데 진리적 측면에서, 생명적 측면에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너는 저주를 받아라 이런 얘기할 정도로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생명적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신앙에 관해서는 절대화되어 있는 것. 나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 또 먼저 된 자, 그리고 특별히 교사들, 생명적 관계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생명적 관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절대화되어야 돼요. 신앙에 관한 한 절대화되어 있는 것,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여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신앙으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내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스승이 돼서 우리의 모델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생명적 관계로 연결돼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스승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세상의 맷돌은 명예와 부, 권력을 빼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맷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윤리성, 내 도덕성, 내 율법성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생명을 통해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 생명적 관계.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스승일까? 아니면 아버지일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저들의 아버지의 심령일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아비로 그리고 자녀로 제 도덕성을, 제 윤리성을, 제 율법성을 닮으라는 게 아닙니다. 본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교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충성, 나를 본받으라. 두려웠어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말할 때 그것은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관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예수 믿자고. 며칠 전 원로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니, 신방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후임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님을 신방하냐고요? 물론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거죠. 하지만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신방으로 찾아뵙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손잡고 눈빛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아버지죠. 그냥 스승 아니죠. 목사님, 저 알 것 같아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나도 우리 범일교회 아버지예요. 그냥 스승으로 남지 않을게요.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목회할게요. 때로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때로는 자식이 불편해하더라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과 제가 손 붙잡고 둘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같이 손 붙잡고 우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 우린 아버지야. 비록 힘들게 해도, 비록 어려워도 교회는 그런 거야. 그게 스승이야. 그게 교회가 말하는 아버지야.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는 아버지고 고린도 교회는 내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아비와 그 자녀로서 주님 나라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과 대화 중에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어요. 목사님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외치고 평생을 하고 싶은 말씀을 이 찬양 한 곡에 담았어요.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범일교회 이뤄 죽음 앞에 서라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범일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범일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중의 불길 따라 범일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관계로. 제자와 자녀는 다릅니다. 교회는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스승으로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길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결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서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듯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천국 가라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꼭 아버지로서, 그게 스승입니다. 생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오늘 사랑하는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의 아비와 그 자녀로,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적 관계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있으면 또한 우리 자녀에게 생명을 주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복음으로 내 자녀를 낳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으니 그 생명이 흘러넘쳐나는 좋은 부모, 그 아버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런 마음, 그런 심령, 그런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 생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목자, 그런 성도, 그런 교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늦게 발견했는데요, 우리 계수진 선교사님 이제 우리 카자흐스탄의 그 신학교 운영하시는데 이제 방학 맞아서 여름에 안식월로 잠깐 또 나오셨어요. 제가 박수는 다음 주에 쳐드릴게요. 늦게 발견했는데 참 잘 오셨고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아비와 자녀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범일교회, 그런 교사와 또 학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범일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귀한 가정, 귀한 성도들,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